칼 로저스는 인간 중심 상담학, 인간 중심 심리학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상담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을 강조하게 될 때 칼 로저스의 그 인간 중심 이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칼 로저스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타자라고 하는 용어를 심리학에서 내세운 첫 번째 사람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의 모든 것이 형성되어진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어쩌면 대체로 만남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류의 만남이든지 만남이 잘못되었을 때 그 마음의 상처나 아픔들이 그들 안에 남게 되는데, 그 만남이 잘못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 긍정적인 만남에서도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의미성을 부여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개인의 인격과 성품과 개인의 삶의 스펙트럼이 남게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칼 로저스의 이론 속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그 인생은 이 만남을 통해서 발견되어지고, 만남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만남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칼 로저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은 오늘 인생이 무엇이냐는 물음 앞에 무엇이라고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인생이 이런 존재다, 나는 인생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명한 개념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이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남이 잘못되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연민이나 자기 증오나 아니면 비탄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힌다거나 아니면 죄책감과 그리고 절망과 낙심과 우울 가운데 오랫동안 빠져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남에서 어떤 문제로든지 잘못된 만남이 있었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만남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고 통제하지 못하는 그 기분, 그래서 기분의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들을 보게 되고 경쟁심에 빠져서 그 경쟁심에 사로잡혀 살아간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 우월감과 완고함과 그리고 고집스러움과 비판 의식들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불어넣을 때 이런 일들도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가까운 부모님에게서부터 만남이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와의 만남이 우리의 만남 속에 분명히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들과의 만남, 권위자들과의 만남이 우리의 만남 가운데 있는데 좋은 기억의 만남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기억들로 남아있는 잘못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는 만남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 부류의 만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진짜 의미 있고 기분 좋고 선하고 성숙하게 되고 발전되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만나고 있는 많은 대상들을 통하여서 내 인생은 지금 지치고 힘들고 병들어 있는가?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어떤 만남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어떤 만남을 이루고 있는지, 누구와 만나고 있는지, 그 만남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만남들이 있지만 가장 좋은 만남, 정말 의미 있는 만남, 꼭 필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떤 존재와의 만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개인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 만나면 인격과 성품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고, 예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꼭 필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을 같이 이런 관점에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만남이 무엇일까? 성탄절 시즌에 세상이 들뜨니까 우리도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만남, 그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다짐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꼭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영혼의 필요를 보시고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가에서 해결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깊은 필요를 아시고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만남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느끼십니까? 또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분명히 다르게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면, 제대로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인생에 정말 색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원래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그 루즈벨트를 보고 그 아버지가 맨 처음 보니까 인생이 쓸모없는 인생일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다리를 절고 그뿐만 아니라 눈까지 쇠약해서 걸어다니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빠 엄마가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죠. 11살 되었을 때 그 루즈벨트 스스로도 머리가 명석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그 루즈벨트 마음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쓸모없겠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런 좌절감이 있는 루즈벨트를 보고 그 아빠가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루즈벨트를 보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육신의 장애는 장애가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면 너는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역사에 남는 사람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역사에 남는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아빠가 아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들이 무슨 역사에 주목받을 만한 좋은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더 그랬을 것입니다. 1930년, 40년대에 무슨 얼마나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빠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만 한다면 너는 역사에 남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를 격려하며 축복했습니다. 그때까지 육체적 장애 때문에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 있었던 그 아이가 아버지의 격려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 그 11살 나이에 그 아이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가 후에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다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화상을 항상 잊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가, 루즈벨트가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이겨내게 했던 지도자,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러한 지도자,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 그 대통령은 항상 목발을 짚고 다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발을 걸치고 있는 그 대통령이 러시아의 스탈린을 만날 때에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그를 만났었고, 영국의 처칠 수상을 만나면서도 그는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시에 처칠 수상과 그리고 스탈린을 불러놓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세계의 역사를 꿈꾸는 지도자적인 위치를 본보여내는 모습을 보면 그는 진짜 세상이 주목하는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아빠 때문인 거죠. 그에게 정말 좋은 격려를 해주었던 그 아빠의 모습 때문에 결국 그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폭발적인 변화가 있다고 한 사실을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에게 본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 어떤 예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고, 어떤 예수님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몇 가지로 등장하고 있는데, 읽었던 말씀 3절 4절 말씀에는 사마리아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건 다음에 뒷부분에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사마리아로 가시겠다고 고집 피우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6절 말씀에 피곤하여라고 하는 말씀은 피곤하여 지치지만 그러나 그 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있는 예수님, 그 여인이 올 것을 알고 그곳에 앉아 기다리시는 예수님, 피곤해서만이 아니라 그 여인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리시는 분으로 거기에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 말씀에는 우리 영혼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생수 이야기로 넘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7절 말씀 이하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처를 싸매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여인을 보도마 안으신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여인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보도마 안으시면서 그 여인에게 갈 길을, 살 길을 제시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정말 사람들이 무시하고 잊어버린 그러한 여인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에는 어쩌면 거기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꽤 많이 인정받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존경받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3장에 나오는 사람은 인사이더 사람이고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아웃사이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인사이더 사람은 특별한 계층의 사람이고 아웃사이더의 사람은 버림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3장과 4장 말씀에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한 계층, 종교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도 만나주시고 4장 말씀에서 아웃사이더라 얘기할 수 있는 버림받은 인생 그 여인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4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는 그 여인의 모습은 어쩌면 종교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채 신앙마저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의 모습을 본문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놓을 수 없는 천한 계층이고 진짜 버림받은 여인, 아웃사이더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이름조차도 기록될 수 없는, 이름도 불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도 만나주시고 저런 사람도 만나주시는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각 개인의 형편을 따라 그들의 상황을 따라서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칼로저스가 얘기한 인간 중심의 상담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인간 중심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신 분이, 그 영혼의 필요를 따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장 말씀에서 정말 그 영혼의 필요를 분명히 아시고 찾아오시는, 만나주시는 분이신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3절과 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 가운데 그냥 가지 아니하시고 꼭 사마리아를 들려야 되겠다, 꼭 사마리아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집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세 개의 길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해변가 길을 따라 걷는 길이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의 길은 베리와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길이었고, 또 한 가지의 길은 사마리아 중심부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중심부를 통과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가장 빠른 길로 가실 거예요. 그래 예수님도 빠른 길로 가려고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 그 길은 하지 않는 길이라고 합니다. 3일이 걸려서 좀 늦게 갈지라도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길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혈통적으로는 좀 혼혈인들이 많이 있어서 거주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민족 축에 끼워주지 않은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나눠졌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변절된 사람들이야, 너희는 정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함께 해주지 않았던 겁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런 적대적 관계가 계속 유지되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에는 테러 당함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고,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통과하는 길을 빠를지라도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죽더라도 사마리아 가겠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돌더라도 사마리아로 가지 않겠다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시급이 다투어서 이 길로 가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40절 말씀과 4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며칠을 유하세요? 이틀을 더 유하세요. 43절 말씀 보면 이틀 지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이틀을 더 보내신 것을 보면 시간이 급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서 위협이 있더라도, 죽음이 있더라도, 혹시 위험이 있더라도 예수님은 꼭 그곳으로 향하여 가셔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또 사마리아에서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도 우물가에서 앉아 쉬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우연하게 그랬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기 때가 6시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여인은 대낮에 나왔다고 한 사실이 그 뒤에 말씀들 가운데 보면 등장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 정오가 되지 못한 시간에 예수님은 거기에 도착했고 오랜 시간 거기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물을 떠먹지 아니하고 거기에 앉아서 기다렸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쉬신 것이 진짜 그냥 우연하게 목말라서 쉬셨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음식 먹을 수 있는 어떤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물가에 앉아서 쉬시고 있는, 오랫동안 기다리신 그 이유는 바로 그 여인이 찾아오기만을, 그 여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무엇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그 여인, 버림받은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나시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 오히려 앉으시고 쉬시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상처받아 소망이 없는 그 여인을, 잊혀버린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느 누구도 기억해주지 아니하는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시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오시고 일부러 계획하시고 그곳에 앉아서 기다리셨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영혼을 구원하는 의미 있는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과 어떤 만남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고 한 책에서 우리 인생들은 나와 너의 대화를 통해서 의미 있는 만남을 지속해 갈 수 있다. 의미 있는 관계를 지속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만남은 진짜 그 대화를 통해서 의미 있는 만남을 할 수 있었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여인은 구원의 길을 이루는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꼭 필요한 만남을 진짜 만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그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 진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억해 보시면서 나도 예수님과의 만남을 다시 살펴보고 꼭 필요한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진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우리의 장벽을 허물어야만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요한복음 4장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와 만나주신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벽을 허물고 만나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장벽을 허물고 그 여인에게 찾아와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허문 장벽은 민족적인 장벽을 허물었고 성벽의 장벽을 허물었다고 팀 켈러 목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예수님은 이미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찾아오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장벽을 허무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장벽을 허무시고 찾아오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만남을 이루게 될 때 우리의 장벽도 허물어야만이 진짜 만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려고 할 때에 우리의 실상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의 실상을 파악하고 우리의 벽을 허물지 아니하면 예수님과의 그 은혜로운 만남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착각, 자기 기만, 자아 도취, 자기 교만에서 벗어날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는 만남, 진짜 필요한 만남으로 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찾아오셨기 때문에 강권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꺾으실 때도 있고 강권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추하고 연약하고 더러운 실상을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실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바르게 발견하게 될 때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볼 때 이런 인간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피곤한 육체를 좀 쉬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쉬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10절 말씀 보면 물 길러 나온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부터가 파격적인 일이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여인, 그 말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예수님에게 그 여인은 곧바로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자 그 여인은 9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그 여인이 상냥스럽게 친절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불평이 가득 담긴 표현을 가지고 피해의식이 가득 담긴 표현을 가지고 이 유대인 남자에게 했을까요? 어떻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피해의식 가득 찬 남자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그런 의식 가지고 어쩌면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있어지는 그 어떤 배척하는 모습 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인의 대답 가운데 그녀가 이미 쌓아놓은 그러한 높은 장벽이 보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허물 수 없는 그 깊은 지역 감정의 장벽이 그에게 있습니다.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사마리아 지역에 발도 디디지 아니하는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사람 취급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그런 태도들, 가까이 가지도 아니하는 그런 태도들, 이것들 때문에 상처 입은 그러한 모습이 그 여인 가운데 장벽으로 쌓여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런 상처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쌓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경계한다거나 누군가를 배척한다거나 어떤 이유에 대한 어떤 감정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그 여인에게서 보여지고 있는 장벽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은 여자와 남자를 구별짓고 있는 성별의 장벽이 그에게도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은 자신이 여자이기 때문에 당했던 여러 가지 수치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들로 보여집니다. 후에 나오듯이 그 여인은 이미 5명의 남자가 있었고, 5명의 남편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정하고 있는 어떤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혼식도 올리지 아니하고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남자라고, 나 결혼 안 하지 않았다고, 나 남편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볼 때에 그 여인은 분명히 남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처가 깊은 그런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남성들에게 배신감과 원망이 그에게 깊이 자리 잡혀 있는 것이고 또 문 남성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도 그에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결혼도 아니고 5번씩이나 결혼해서 5배 남편이 지나갔던 여인이라고.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진 세상을 그 여인이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들을 그 대화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남자라면 지긋지긋하지만 그래도 남자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남자들에게 짓밟힌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살 길이 막막하니까 본인은 어떤 건달 하나 잡아가지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 여인에게는 이런 상처가 깊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장벽되어서 마음 문을 열 수 없는 일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외에도 그 여인에게는 자신의 이성과 상식을 신봉하는 장벽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에게 네가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예수님은 생수 얘기로 그 이야기의 화제를 바꾸십니다. 생수 얘기를 하시고 있는 이유, 어쩌면 그 여인의 내면의 그 영혼의 필요를 알고 있는 것 같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11절 12절 말씀에서 그 여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이 물 마시는 자마다 목마를 것이지만 이 우물물 마시는 자마다 목마를 것이지만 14절 말씀에서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계속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에게 네 영혼의 필요를 봐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아니하자 예수님은 16절 말씀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좀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너 지금 숨겨놓은 거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성 속에, 논리 속에, 합리 속에, 자기 합리화 속에 자기를 숨기고 접근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해버리면서 너 가서 네 남편 좀 데려와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늘 마음에 짐처럼 느끼고 있는, 그래서 누구에게 내놓을 수도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아니하는 대낮에 물길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남편 좀 데려와 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여인은 또다시 피합니다. 내게 남편이 없어요. 나 남편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도덕적인 허물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합리화시켜 보려고, 감춰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매우 교묘하고 그리고 정죄받기를 회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곡되고 자신이 불편하고 자신이 부정적이고 자신이 감출 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드러내기 싫어서 계속적으로 유선을 부리고 계속적으로 꾸미고 접근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그래 네 말이 참 옳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 말이 옳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인정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의 인정 말씀 가운데 여자가 예수님에게 조금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보니까 선지자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쭉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26절 말씀에서는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예배해야 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만하게 짝이 없던 그녀는 자신의 실상을 비참하고 비천한 여인으로 얘기하기가 싫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변명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슬픈 과거를 다 알고 있으시면서 지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녀에게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그녀의 슬픈 과거를 공개하시는 이유는 그녀를 놀리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물 달라면 물이나 줄 것이지 네가 이런 말 하느냐? 그러면서 보복하시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시면서 그 여인을 정말 변화의 그 자리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아픈 과거를 찝으시면서 그녀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누르고 있던 죄책감과 고통스러움과 절망스러운 그 부분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녀에게 가장 날카로운 칼을 대시고 그녀가 주님 앞에 인정하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계속적으로 유장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숨길 것이기 때문에 그 아픈 부분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성탄절 시즌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꼭 풀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감추고 있는 곳이 있다면, 아직도 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장벽을 쌓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헐어버리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각 증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이 정도 하면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더 잘 꾸미고 더 잘 외식하면서 그냥 교회 생활 가운데 만족해 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만큼 구원의 감격은 없어지는 것이고, 자기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없는 것이고, 자기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감사로 찬양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생각만 하면
가슴 벅차오르는 찬송이 있는 예수님, 생각만 하면 진짜 감사가 있는 그 예수님, 생각만 하면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예수님, 생각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인격과 성품을 바꿀 수 있는 그 예수님, 생각만 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